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받은 몇 개 질문 가운데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린 게 있었어요. 뒤로 넘기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천지창조에 관해서 질문하신 분 오늘 오셨어요?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못 오셨구나. 그럼 다음에 오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삼세, 이 존재를 시간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이 시간은 그 존재들의 바탕에서 끝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없는 과거가 있고 끝없는 미래가 또 있을 것이고,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도 끝없이 소급될 수 있고 미래로도 끝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간, 이것을 현세라고 하고, 또 과거의 시간을 과거세라고 하고, 또 미래의 시간은 미래세라고 하고, 그래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3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이 3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과거에도 무수한 그 시점에서 또 우리가 서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돌이켜지는 과거가 있고, 그때도 내다보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과거 시점에서의 현재와 과거의 그 과거, 과거의 미래, 이것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그 어느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도달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보면 또 그 시점에서의 과거, 그 시점에서의 미래가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시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미래 시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합하면 9세가 됩니다. 이 시점 말고는 시점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감지하는 이 시간은 항상 이 9개의 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금강경에 삼세신 불가득이라는 말을 보셨을 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삼세신 불가득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선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덕산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금강경을 아주 좋아하고 늘 금강경을 수리 독송하면서 금강경의 이치에 대해서는 이제 꿰뚫은 바가 있어서 더 이상 미혹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경전에 의지해서 이렇게 불법을 배워나가다 보니까 저 남방에서 선이 일어나서 그 선을 닦고 깨닫고 가르치고 하는 스님들이 있어서, 그 스님들이 성부라는 것을 지금 당장 자기 본래 마음만 깨달으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요. 교문에서는, 그러니까 경전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전통에서는 소승열반, 자기 혼자 이 마음속에 탐진치를 여의고 또 미혹을 떠나서 삼법인을 깨달아서 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성부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세월을 몸을 받고 버리고 하면서 닦아가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할 수 있다. 한 것만 해도 우주가 한 번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시간인데, 아승기라고 하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이고, 3번 닦아야 마침내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보살행을 해야. 이렇게 수많은 생사를 받으면서 중생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을 키우고, 또 부처님의 온갖 그런 힘을 닦아 얻어야 마침내 성불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방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을 다 생략하고 단박에 마음을 깨쳐서 성불한다고 하니까 그 외도들을 내가 가서 다 혁파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남쪽으로 떠납니다. 근데 남쪽에 용담이라는 곳에 숭신선사가 그렇게 제자들을 제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객잔을 지나게 돼요. 거기 어떤 떡 파는 노파가 그 덕산 스님이 워낙 금강경에 해박하고 그 금강경을 잘 강설을 해서 별명이 주금강이었어요. 금강경을 추석하는 분이다 하고. 근데 주금강이 그 객잔에 들르자 그 노파가 그 스님의 근기를 알아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이미 깨달은 바가 있는 그런 노파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 가지고 묻기를, 스님 그 걸망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금강 스님이 걸망에다가 금강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금강경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 금강경에 있는 글귀 중에 뜻을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 하니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말이 나오는데, 지금 스님은 점심을 드시려고 한다. 이건 점을 친다 그 말이에요. 점을 찍는다.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다 그 말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운데를 가리키도 해요. 중심이라는 말이죠. 한 가운데, 하루 낮에 한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어둔다. 그래서 하루 그 허기를 면한다, 그런 뜻으로 점심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말이 마음에다가 점을 찍는다 그 말인데, 금강경에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 대답을 못했어요. 입이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그 노파가 스님께는 점심을 드릴 수가 없다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면 거기 숭신선사가 계시는데 그분께 가서 법을 여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못 얻어먹은 덕산 스님이 그 용담 숭신선사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기원은 그랬죠. 그 스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내 법에 대해서 묻고 하다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교수님 이제 그만 가서 쉬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밖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숭신선사가 등잔을 가지고 와서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 받으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훅 불어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대오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등불을 줄려다가 받으려고 하니까 꺼버렸을까? 꺼버리는 순간에 도대체 뭘 깨달은 것일까? 이런 것은 선문답이라서 내
지혜가 밝아지지 않으면 물조처럼 내 안에 반야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해석해 볼 수도 없고 납득도 안 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문답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냥 놔두고 아까 그 노파한테도 당했잖아요. 삼세신 불가득에서 막혔어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면 노파가 무슨 마음에다가 점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현세신? 네. 배고프니까 그냥 떡을 집어 먹으면 돼요. 좋아요. 이 3세 그것을 더 나누면 9세가 되고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 호상즉 하는 말이 있어요. 구세와 10세가 상호 같다 그 말이거든요. 9세는 곧 10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10세라는 것은 9개의 시점 말고 또 하나의 시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 시간에 속하지 않은 또 시점이 있어요. 본래의 시점, 본제. 이 세를 또 제라고도 쓰거든요. 미래제 들어보셨죠? 근데 그 본래의 시점이 있어요. 이 시간도 지금 이렇게 무한히 벌어지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는 점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시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로는 잘 따라가기 힘들지 모르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이 겁의 시간이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서 처음 공간이 생겨나오고 그 시점에서 시간이 벌어져 나오고 물질과 에너지가 여기서 동시에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시간이 있는 것이지 시간이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세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 생겨난 시간이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시점상의 어떤 이전 말고 차원에서의 그 바탕에 다른 하나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10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곧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제는 곧 본심, 우리들의 참 마음. 이것을 부처라고도 하고 진성, 진심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있어서 그것이야말로 이 구세 속에 생멸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당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생멸을 떠난 것이므로 늘 고요해서 그것을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떡 하나 밥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떡을 집어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집어먹는 마음이 10세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지금도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인데 그것인 줄 모르고 내가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업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데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죠. 제 도반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하셔서 안목이 밝은 분인데 중국에 여행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몸이 피곤해서 자다가 깨나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시더래요. 그래서 잠자리에 추리닝을 입고 들었는데 추리닝 입은 채로 추리닝 발을 반쪽은 올리고
길거리를 나갔대요. 그래서 먹을 거 없나 하고 다니다 보니까 고구마 장수가 고구마를 팔고 있더래요. 고구마가 팔뚝만하게 크더래요. 그래서 저기 무슨 맛이 있을까 하고 달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래요. 그래서 막 우거우거 하나를 다 먹었대요. 두 번째 먹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런 척 말자 하고 계속 먹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꺼내가지고 또 먹으니까 발로 막 차더래요. 발 내놓으라. 세 개 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뒤를 보니까 사람들이 싸움 구경하느라고 막 때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대요. 중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천안문 광장에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침을 뱉어놓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중에 깔려 죽는데요. 교수님이 발로 이제 막 차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세 개째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얼마냐고 했대요. 이거 얼마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이 리어카에 있는 거 다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지불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그 박수를 받고 떠났대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마음은 묶인 데가 없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늘 이런저런 데 묶여 있고 내 스스로 나를 묶고 또 이런저런 번뇌, 앞뒤 계산 이런 것 속에서 답답하게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인은 앞뒤가 끊어져 있어요. 전후재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시점이 전재, 이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후재는 미래 시간. 앞 시점도 뒤 시점도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과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선의 경어들이 현재에 살아라고, 지금 이 현재에 존재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질없는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를 반성하라고 하고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꿈을 가지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된다고,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시간의 사슬에 묶여서 그 속에서 덧없는 행복을, 영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얻으라고 하질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에도 없고, 그럼 어디 있는가? 시간 밖에 10세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순간 시간 밖에 나는 자유롭게 있고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고 내 그 중심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하면 happiness is nowhere.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이 말을 이렇게 고쳤어요. Happiness is now here. 멋지죠?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같은 말인데 여기를 띄워주니까 행복이 드러났죠. 과거의 좋은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희망에 부풀고 꿈을 꾸고 그 행복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탐욕 때문이고 목마름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꼭 좋은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불만스러운 것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덧없이 지나갔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 결코 유쾌하지 않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희망만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쁜 것들이 오면 어쩌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거기서 찾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업을 짓고 그 업은 우리에게 고통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업은 늘 선과 악에 속하고 선업은 낙을 가져오지만 악업은 고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고락 속에서 기본법이 돼가지고 그냥 굴러갈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낭만을 얻으려고 반쪽만 있는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만 언제나 동전은 그 뒷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영화로 자위를 하려고 하거나 미래의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 행복을 구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끊임없이 이 고락의 수레바퀴에 휩쓸려서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 결코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는 저 시점이 아니고 10세 내 본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지금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지금 내가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에요. 미래가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그 미래를 꿈꾸거나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직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라고 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절대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10세심 바로 내 한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고 거기에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찰나, 바로 이 찰나에 절대 현재 내가 있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이거 말고 또 무슨 물건이 있어요? 이 한 마음, 일심에서 벌어지는 세상, 법계, 일심에서 벌어지는 세계, 이거 말고 무엇이 있느냐고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자에도 천지, 여아이 병생, 만물, 여하이, 위일 하는 말이 있어요.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함께 생겨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뭐예요? 보고 듣고 하는 이 육신?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 일심. 이 일심 안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이 일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하나가 무엇인가 그렇게 시작했죠.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일심입니다. 이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심외 무물,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일심, 이것이 하나이므로. 그래서 이것을 한 물건이라고 하죠. 일물자. 가끔 선사들이 이론상을 그리죠. 이 이론상이 바로 이 한 물건, 내 본래 마음, 십세심을 형상으로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릴 수 없지만 부득이 형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삼세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삼세가 다 없다니까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삼업, 이 업은 움직임, 행동,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지어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카르마란 말 들어보셨죠? 카르마. 무엇인가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는 무슨 불편이나 혹은 생겨나고 사라짐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의 변화, 또 그 힘들고 또 나중에는 사라지고 하는 것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업이 있기 전에 마음의 고요함이 있고 그것을 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해요. 열반. 그런데 본래 있는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게 있지 않고 한순간에 무명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움직임이 또 다른 한자어로는 행이라고 해요. 행.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것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통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2연기에서 배우겠지만 맨 처음에는 본래 마음, 본래 열반의 상태가 있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문명에 의해서 한순간에 착각이 벌어지면서 업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이 본래 상태에서 완전 무결하게 있다가 문명이 첫 번째 원인이 되어서 행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행이 또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12단계로 해서 우리 생이 벌어지고 생이 있으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벌어진다는 과정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본래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로 벌어져요. 첫 번째는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는 나쁜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좋은 쪽으로 움직인 것은 선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쪽으로 움직인 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일단 움직인 것은 끊임없이 이런 문명으로 이 생사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업이라고 할 때는 좋은 업, 나쁜 업,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업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구의 삼업을 말해요. 먼저
본래 있는 상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처음 움직일 때는 몸으로 움직이거나 말로 움직이질 않아요. 뭘로 움직입니까? 뜻으로 움직이죠. 생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여서 낳는 생각을 의업이라고 해요. 의업.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끊임없이 다른 업을 또 일으켜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관성을 가지고 멈춰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그렇죠. 이 굴렁쇠를 한번 굴리면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으로 자전거도 2바퀴로 넘어지지 않고 나가죠. 어떻든 한번 움직인 것이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결과를 불러오고 결과가 또 씨앗이 돼가지고 또 다른 행동을 낳고 계속 이 마음의 움직임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현행이라고 해요. 현행. 나중에 유식에서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벌어진 것들이 다시 어디로 흩어져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그 벌어졌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안에 갈무리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현행과 훈습을 반복하면서 나갔던 마음이 돌아오고 돌아온 마음이 또 나가고 나갔던 마음이 또 돌아오고 이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윤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업이 작용하는 거, 이것이 윤회를 낳는 거예요. 윤회는 삼사라라고 하는데 이 카르마가 그러니까 삼사라를 낳는 것입니다. 윤회를. 그리고 일단 생각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래저래 해서 몸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진 몸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엄마 얼굴 떠올리고 엄마 얼굴이 떠오르죠. 그 엄마 얼굴은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이 보는 거죠. 또 친구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 친구 손 잡은 그 느낌이 떠오르죠.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 느낌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의 손이, 마음의 몸이 가서 그 느낌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계 속에 색으로 드러나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차원에도 마음의 몸이 있어요. 마음의 몸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육근이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눈이 보기도 하고 마음 안에 귀가 듣기도 하고 마음 안에 혀가 맛보기도 하고 마음 안에 그 뜻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작용하면서 의근으로 작용하면서 그때 이제 벌어지는 것이 표상, 그러니까 겉으로 분별로 또 말로 드러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내가 마음속으로 혀를 떼서 입을 떼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엄마 불러보세요. 엄마라는 말이 떠오르죠. 엄마라는 소리도 떠오르고 엄마라는 개념도 떠오르고 그렇게 마음속이 말로 작용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진짜 몸이 생겨나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은 진짜 몸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는 거죠. 몸으로 생각도 하고 뇌로. 그래서 이제 이 업은 처음에는 의로 벌어지고 의업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구업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신업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계에서 맨 처음에 6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었고 그런데 6개나 3개의 중생들은 몸이 있어요. 물질로 된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으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을 움직여서 행동도 하고 그런데 이 무색계의 신들은 색이 없어요. 신구가 없죠. 그런데 역시 의업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그래서 역시 업에 묶여있고 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3계에서 벗어나서 본래 보유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이 세 가지로 벌어져 나간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업의 근원은 의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의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혹은 몸을 조심해서 행동만 바르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선량하게 가지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진실한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온갖 선을 두루 행하고 일체의 악을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뜻을 밝히라 하고 나오죠. 부처님 칠불송계 중에. 칠불송계에서 의업을 밝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신구의 삼업 가운데 의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업을 밝히는 것이 진실한 수행이기 때문에, 의업을 밝히는 것이 구업이나 신업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본래의 고요함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몸으로 행동만 조심하려고 하거나 또 입으로 말만 조심하려고 하거나 하기 전에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서 자기 마음 안에 생각이 잘못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이 업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닦아나가는 것이 수행의 요체예요. 그 외도들 가운데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는 오랜 힌두교의 전통 브라만교가 전해져 오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미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 자기 사상을 펴고 있었어요. 그런 사상가들의 사상은 아마 요즘 그 여러 철학 사조나 혹은 세계관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히 날카롭고 또 어느 정도는 지혜롭고 또 수행의 바탕을 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끌려들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외도들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다 혁파된 거예요. 그런 외도들의 가르침이 크게 6부류가 있어서 그것을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6 스승들이 가르친 잘못된 부처님의 법이 정법, 참된 진리라면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혹은 그릇된 소견으로 잘못된 가르침 사상을 펴는 것을 외도라고 하는데, 그런 외도들이 6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인하교 들어보셨죠? 자인하교. 지금까지도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 법 다음으로 인도 사상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상이었는데, 이 자연하교가 신업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자연하교의 교주는 마합이라도 부처님하고 생애가 굉장히 유사해요. 왕가에서 태자로 태어났고 딸을 하나 낳고 출가했고, 그래서 깨달아서, 자인하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대웅이라고 하는 대웅. 우리 부처님도 대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웅이라는 말이 원래 인도에 있었던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 진정한 영웅,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긴 자, 그런 뜻으로. 자인하라는 말은 대웅이라는 말이에요. 마하비라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대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제자들 가르쳤는데, 제자들 보고 부업이나 의업을 문제 삼을 것 없이 신업을 다스려야 된다. 일단 몸으로 업이 지어지면은 그것이 과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신업이나 의업은 따로 살피려고 닦으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는 결도 부처님은 마음으로 살생할 생각을 내거나 또 누구를 해치려고 하거나 하는 것도 살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마음 안에 다른 걸 해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면 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보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신업이야말로 나에게 과보를 불러오는 직접적인 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다스리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길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자연학교 수행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자연학교들 가운데는 옷을 아예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또 마음속에 가래, 그것을 구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고통을 불러온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게 내가 설령 그런 욕망이나 가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 가지면 된다 몸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자연학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려고 옷도 안 가지는 거예요. 빨가벗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마음속에 무소유를 이야기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자연학교들은 몸으로 실제로 재산을 갖지 않는 것, 자기 옷까지도 안 가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미국의 그 LA 고려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서 법문을 해주시면서 그 불자들의 그런 바램을 달래주시고 거기 머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서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도가 차를 하나 구해드렸나 봐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걸 몰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차를 저에다가 주차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빨간 스프레이로 무소유 하고 써놨더래요. 그런 사람은 진짜 무소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몸으로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옷 다 벗고 다니고 자식도 뭐 집도 없이 그냥 밖에 나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무소유는 완벽하게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이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누구든지 다 제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막 갖다 쓰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자고 하면은 좋겠어요? 정말 혼란스럽죠. 진정한 무소유는 마음속의 무소유, 의욕으로 소유욕을 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자식들을 데리고 살 수도 있고 남편이나 뭐 애인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 소유욕이 없는 것,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망이나 가래를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이고, 그런 진정한 무소유에는 괴로운 과보가 없어요. 나에게 소유욕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 소유뿐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거기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신업을 닦아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과거에 몸으로 지은 모든 업을 녹이고 괴로움을 다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색계나 색계의 좋은 세상에 몸을 받아가지고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불법은 불법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도들의 사상이나 가르침 그런 것에 비추어서 불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불교를 바르게 잘 배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법담에서 외도들의 사상, 여러 가지 잘못된 신념이나 종교나 가르침, 사상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사실 이 육사 외도들의 사상은 그때 당시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도 무슨 성선설, 선학설이 대립하고 법가들은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 통제해야, 제도나 법으로 먹고 사회를 통합하고 다스리고 해야 어떤 공영이나 행복이 온다고 얘기한 반면에 저 도가들은 모든 걸 다 그냥 방치해야 된다, 나라도 없애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야 행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여러 가르침들이 대립했잖아요. 그렇듯이 육사유도들도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대립하면서 이런저런
그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것들이 다 부처님의 바른 법에 비추어 보면은 다 잘못된 사상들이고, 그러니까 외도라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따져가면서 점검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편안하고 바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마음도 끊임없이 고통과 번뇌, 슬픔,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돈이 모든 걸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소유가 내 행복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흔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 세상도 혼란스럽기만 하고, 요즘에는 진리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세상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가르침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마강, 법약의 시대. 마는 강하고 참된 진리, 법은 약해진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바른 법을 잘 배워서 그것을 잘 믿고 잘 가까이 키워가고 살면서 그것을 잘 실천해가고 내가 거기 도달하려는 그런 큰 원력을 발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구하는 그런 완전하고 행복한, 모두가 다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만이, 부처님의 법만이 오직 이 시대와 문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내가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된 것, 불법을 들어 알고 또 닦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풍조가 만연한 때에 자칫하면 거기 휩싸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 살게 되고 행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질문을 받을게요.